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종류의 부류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부인하고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율법적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율법적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도덕적 방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부류가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된 생각들, 사상들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단 말이죠. 율법적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선동했어요. 예수로만은 부족하다. 그러니 거기에 율법을 더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도덕적 방종을 저지르는 자들은 지나치게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율법은 끝났다. 율법의 행위나 어떤 도덕적인 행함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방종으로 나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적 사상이 판을 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교회 속에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혼란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바로잡을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오늘 갈라디아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바른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이 교회나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득의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존재해요. 신앙은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습관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능력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신앙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서는 습관화된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신앙이 능력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에게 정말 중요한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마저도 의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쉬워져요. 쉬운 교회가 되는 거죠. 우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귀가 작정만 하면 사람을 충동질시켜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제는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 소금을 아무리 먹어도 안 짜거든. 등불을 켰는데 빛을 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이 죽은 거죠. 교회답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능력이냐, 아니면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습관이냐가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냉정하게 나를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어떠냐? 혹시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천진교회의 문제는 아니냐, 이걸 묻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 신앙이 능력도 변화도 생명도 상실한 그저 삶의 한 부분으로 습관으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느냐인 거예요.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익숙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지 않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신앙이 습관화되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은혜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냉랭한 형식만 남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하게 된단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감동도 주지 못하고 내 삶을 바꾸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새 습관이 돼 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혹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이 시대를 바꿔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마땅히 주어져야 될 삶의 변화와 능력을 상실한, 그러므로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를 겪고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아주 강력하면서도 단호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는 과거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나는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오히려 내가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나는 변화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보통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를 쓸 때는요 굉장히 부드러운 인사말로 시작해요. 그런데 유독 이 갈라디아서에서만큼은 아주 강경하게 시작하죠. 왜 난데없이 신앙의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혹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알고 있어야 할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왜?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에게 미혹당해요. 언제든지 이단의 무리들에게 끌려다녀요. 언제든지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내가 비방자였으나, 박해자였으나,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된 것이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 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역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확신해라. 할렐루야. 그것이죠. 그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에만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위기, 삶에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절망과 죽음의 상황을 소망과 생명의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것만큼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자신 있게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너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흔들렸습니까? 언제 방황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흔들릴 땐 말이에요. 내가 넘어질 때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딸로 서 있다는 그 확신이 흔들릴 때예요. 그게 흔들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게 흔들리니까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 아닙니까? 마귀는 늘 여러분을 미혹해요. 너는 가짜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라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도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허공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너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해봐, 안 될걸?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원천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더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예전에 사람에게서 난 자, 사람으로 말미암은 자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소유했고,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을 목표했고,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숭상하며 참으로 구별된 인생, 존경받는 인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표는 분명하죠.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좌우를 돌아볼 겨를 없이 그 세상 목적을 향해 그야말로 죽도록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일을 주의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성도들을 잡아 쳐놓기 위해서 그날도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그의 삶을 어떻게 했다? 이끌어갔다, 결정했다. 세상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삶의 목표가 결정되어진 삶을 그는 살았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결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명예가, 권세가, 인기가, 쾌락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거머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 위에, 머리 위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만약 내가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별 수 없이 우리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으로 말미암는, 즉 세상의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매우 위험하고, 그렇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게 심각하고 위험합니까? 아니 나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까? 비슷하게 살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을 때 문제는 뭐냐?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을 결정짓는 그 배후에 누가 있냐를 보는 거예요. 누가 있냐를 보는 겁니다. 그들의 삶 뒤에는, 그들의 삶을 결정짓고 그들을 속이는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들을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인 거예요. 왜? 그렇다면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을 상실할 때 생명을 상실해요. 변화를 상실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뒤흔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삶의 변화를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이름만 성도다, 모양만 성도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능력을, 권세를 찾아볼 수가 없다. 마귀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내가 왜 이러지?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보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군가? 그건 바로 마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사람으로 말미암는 삶을 청산하지 못할 때 늘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죠. 늘 신앙의 갈등만 느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와도 개운하지 않아요. 이게 아닌데. 신앙생활 하면서 확신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늘 마귀가 그 주변에 서성거립니다. 그 가정에 서성거립니다. 그 교회에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틈만 나면 들어가는 거죠. 아무런 삶의 능력도 변화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람으로 말미암는 삶, 사람으로 말미암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을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복음을 그의 마음에 받아들인 그날 이후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됩니다. 내가 비록 과거에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삶이 아니라 주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이 사라집니까? 왜 더 이상 내 입에서 신앙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웃음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다시 태어나죠. 사람으로 말미암는 삶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거죠. 그 이후로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느냐, 그는 그런 시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물론 재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더 이상 재물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에게 더 이상 권세도 명예도 인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이라는 신분도 로마의 시민권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는 삶을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한순간 일장춘몽처럼 사라져버릴
세상의 헛된 꿈을 이제는 꾸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오직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나는 살 것이고,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은 그래서 나온 거죠. 나는 세상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했고, 그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이 썩어간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썩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어이없이 썩어가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썩어갈 거예요. 그런데 썩어가도 조금 좀 어이 있게 썩어가는 거. 왜? 너무 급격하게 썩어가는 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10년, 20년의 세월을 그냥 1년 6개월 만에 그냥 막 땡겨오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썩었지? 여러분, 충격적인 원인을 말씀해 드릴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걸로만 보면은 어이 있게 썩어가야 돼요. 근데 어이없이 썩어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성도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전히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삶,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치를 살고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이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어이없이 사는 거예요. 성도들도 저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 모양인데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면 안 되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야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 민족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들에게 세상의 가치는 없었어요. 세상의 가치는 그들에게 사치였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세상을 바꾸죠.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과 삶의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사람에게서 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야만 위기 속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야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틀림없는 것, 세상이 망하는 건 막지 못할 거예요. 막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삶,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심판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그 구원의 숫자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숫자가 비단 우리 영동권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의 영향력이 뻗쳐져 나가는 열방에, 그래서 우리가 파교도 선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숫자를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놓고 과연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가,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마지막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러길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삶,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나랑 별난 사람이 아니라 나랑 같은 사람임을 알아서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 되기를 원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는 자가 될 거야. 이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삶으로, 그런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는 것, 여러분은 지금 사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할까요? 이리저리 그냥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말미암는 삶을 산다면 그는 세상이 멸망할 때 아무것도 건질 게 없을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아주 냉철하게 신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삶, 주와 복음이라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자는 세상 그 모든 것들이 썩어질 때 그는 빛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의 숫자에 안타깝지만 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기를 원하신다는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쓰여져서 마침내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